옛날에는 아기를 갖게 되고 인부가 되면은 바깥 출입도 잘 안 하고 건강에 좀 해로울 만큼 치마를 꽁꽁 동여매고 감추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아기를 가진 게 자랑스러운 시대가 되어서 그냥 숨김없이 드러낼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은 아예 화보를 찍어서 임신한 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길 가면서 또 교회에서 누구든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걸 보면 참 이쁘고 보기 좋고 사랑스러워요.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아기가 귀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한 시대, 도시 그리고 국가를 저주하실 때 그 심판의 예언이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 성 안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칠 것이다. 이 두 가지면은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쳐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는 종말을 고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30이 되기 전 큰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경기도 양평에 목회를 하러 나갔었는데 그것도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아주 굉장히 추운 때 이사를 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 몇 손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제 고향 제천 그리고 제가 첫 목회지였던 양평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추운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도 즐겁고 희망이 있으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와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그 동네에 많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서로 돌잔치도 같이 해주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같이 아이들 생일잔치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모처럼 시간이 나서 그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동네에 목회하던 박순영 목사가 왔댄다. 누군가 이 얘기를 전했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경로당에서 전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어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 계시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뛰놀고 즐겁게 지내던 아이들이 다 커서 마을을 떠났고 거기는 여전히 그때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데 마을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기는 단순히 생명체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어갈 수 있다.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의 노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도 안심하고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아니 이 시대에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10대 소녀인데 20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상상도 할 수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놀라움으로 아마 두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녀에게 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말에 마리아는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결혼한다 하는 약속을 했고 그 정혼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함께 살아야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약속하고 이제 누구와 누구는 결혼 안 된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된다. 이건 온 동네뿐 아니라 자기 집의 일가 친척들을 모든 가문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불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 무슬림 지역에서 명예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뉴스로 듣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호메트를 성자로 섬기는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이어야 하는데 종교를 바꿨다 개종했다 그 이유로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하고 오라버니나 아버지나 형님이나 그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와서 개종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가족이 가족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 법이 그 제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명예살인에 대해서 용납하는 분위기가 무슬림 지역에 있는 거지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야, 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못 가져서 아이를 갖게 되면 다행이고 아이를 낳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지금 나는 약속만 해놓았을 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죽을 게 뻔한데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몸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빛이 비춰오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내 몸에 남자로 인하여 결혼 제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는 그대로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조로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6개월 전에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다고 말했던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 임신 6개월이다. 가서 봐라. 이렇게 그가 볼 수 있는 징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 같아도 조용히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과 지나온 추억과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에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보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변에 좋은 격려와 위로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자격도 없이 거저 받는 게 은혜입니다. 흔히들 마리아를 얘기할 때 순결한 마리아, 순종하는 마리아, 믿음이 좋은 마리아, 깨끗하게 말씀대로 성장한 마리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를 소개하는 누가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28절과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박순영 목사가 설교하는데 박순영 목사의 설교에는 차별이 없어요. 아유, 저기 앉아있는 아무개 권사님은 참 이쁘니까 오늘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누구는 표정이 딱딱하니까 은혜를 못 받겠구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뜨거운 사랑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여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발견했다, 깨달았다,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 나가면 모든 상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고 누구든 사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거 내가 사가겠습니다. 선택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던 그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할 때 방주를 열심히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율법에 정통하거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제일 먼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려고 베풀어 주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고
자기의 것을 삼지 못했어요. 노아만이, 그리고 노아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다가 홍수로 세상이 다 쓸려가는 그 홍수 심판 때 그들은 구원의 방주에 타서 이 세상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가깝다라는 말, 헬라어 앵기조는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 이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하나님이 오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로마에 있는 시스테나 성당에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힘껏 손을 내밀어서 아담을 향하여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계세요. 아담은 반대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애써서 내밀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몸을 아담 쪽으로 기울이고 끝까지 손가락까지 펼쳐서 내밀었어요. 아담의 손가락하고 사이가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몸을 앞으로 굽히든지 손가락만 딱 펴도 하나님의 손가락과 마주할 수 있어요. 작가는 인간의 책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우리가 조금만 손가락을 긍정적으로 펴면 하나님의 손가락과 맞닿습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몸을 뒤로 제키고 손가락도 펼치지 않고 하나님 조금만 더 와주세요,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도다. 마리아에게 주신 이 천사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를 가리켜 영어로 woman이라고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다 man이에요. man은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변함없이 그냥 man인데 여자는 woman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궁이 있는 man, 그래서 여자, woman입니다. 남자는 꽉 차 있는데 여자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어 있는 여인의 중심, 그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 아기를 가지고 잉태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게 있는 거지요. 낳는다는 말은 싹이 나고 가지가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여자만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꽃처럼 피어난 여인은 아기를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남자들한테 해당이 없습니까?
남자도 있어요. 남자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가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이를 기르지도 않는데 왜 젖꼭지가 있을까? 그런 거 보면 창세기는 신화고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왜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붙여주실 때 남자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죠. 여자들이 몸으로 낳은 아기를 젖먹여 키우듯 남자들은 그 아기의 정서와 인격과 영혼을 키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마음의 젖을 먹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자가 아기를 키우기 위하여 소모하는 그 시간과 정성과 사랑만큼 남자도 아이들하고 마주 앉아서 마음의 젖을 먹이고 영혼의 젖을 먹이고 정서의 젖을 먹여서 엄마와 아빠가 같이 젖을 먹여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씩 다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여자들에게만 키우게 하고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받으니까 아이들이 몸은 크고 키는 크는데 정서와 인격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엄마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만큼 아빠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그런데 밥을 먹고 배부른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부르면 그 가정에 행복을 줍니다. 그 사회에 행복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우리의 확대된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어머니 노릇을 해야지 돼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나가야 할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건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참 묘합니다. 우리는 뿌리에서 열매가 맺는 줄로 생각하거나 또 나무 큰 이 그루터기에서 열매가 맺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명은 가장 약한 것, 가장 끝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썩을 때 거기서 가녀린 새싹이 돋아요. 굵은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이 아니고 겨우 내내 얼어서 부러져 죽을 것 같은 그 맨 끝 가지에서 새순이 움돋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향기로워도 꽃은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고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 싶고 상류 사회로 들어가고 싶고 힘 있는 사람과 손잡고 그 힘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지만 로마 제국이 아닌 식민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그것도 동물들이 머무는 축사에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담겨서 세상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일찍 예언하기를
유대 땅 에브라다야, 이게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조그만 동네지만 작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너희 동네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학교를 나오거나 돈 많이 버는 직장과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서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거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자기 결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시간표를 따라, 주인의 기준을 따라, 주인의 계획을 따라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같으면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혼인예식을 거행하지 않았고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치러야 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관습과 예의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린 소녀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인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아니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내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일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없습니다. 세상 예의와 도덕과 범절과 윤리와 법에 어긋납니다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시켜 주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출산하여 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부른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소개해줘서 초청해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때가 있어요. 멀리 갈 때도 있고 차댈 때도 없이 불편한 골목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야, 맛있으니까 이런 데도 오는구나. 맛있으니까 이렇게 불편한 것도 감수하는구나. 맛있으니까 긴 시간 줄 서서 배가 고픈데도 더 기다렸다가 이 밥을 먹으러 오는구나. 거리가 멀다는 것, 불편하다는 것,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 핑계일 뿐이구나. 맛있으니까 다 오는구나.
지체 높은 사람도 줄 서고 아무도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구나.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배부른 걸 추구하기 위하여 원근각처 아무것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잉태와 배부름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와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든 밤 기도가 있든 수요일 예배가 있든 구역 예배가 있든 부흥회가 있든 핑계가 많았습니까? 우리의 배는 육신의 배는 부르지만 영혼의 배가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말씀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일으켰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와 탄생의 역사에 놀라운 세계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날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귀하게 쓰여지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